오늘은 로마서 32번입니다. 32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계속해서 지금 이전에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말이 나왔고, 계속 지금 이어지는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요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의 말이 나오거든요.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의 약점, 그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막 어떻게 파내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이 좀 담당을 하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한 사람이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좀 담당하라, 좀 받아주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자, 이 말은 그 뒤에 이어가지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강한 네가 너의 중심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가 교회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너의 중심대로 살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은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육체가 있으면 자기 육체 마음대로 막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막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감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좀 살아라 하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쳐다보아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자신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는지 하는 것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쨌든지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한테 이 걱정을 끼친다거나 이웃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은요, 삶의 모든 환경을 쳐다보면서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삶의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만 무시하지 말고 네 방식대로 나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쳐다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느냐 하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 하면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시편 여기
제가 여기 집어넣었는데 69편 9절에 나와요.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이제 시를 쓰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요, 언제나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기록된 말씀에 기초를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써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69편 9절에 보면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주의 비방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열성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크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비방을 받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그 어떠한 비방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열성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 예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게 주의 집을 위한 삶으로 이미 이제 들여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중심,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거는 사실상 불법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법의 인생.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불법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불법의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가지고 나를 내가 하는 일들을 방해를 할 수도 있는,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중심의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나는 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나의 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함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믿음도 저절로 막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주의 집을 위한 이 열성의 삶을 우리가 딱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뭐가 생겨나느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한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자란다, 뭐 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그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 질서의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삶, 덕을 세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옳을지라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법상으로 옳아요. 그러나 법상으로 옳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그것이 철저하고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넣고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창조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전에 기록된 바, 지금 요 구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런 내용의 이 성경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한테 인내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냥 이제는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한 방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면 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이 성경을 주심으로써 네가 성경을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나느냐면요, 인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거 참으면 넘길 수 없었지만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인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삶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인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확 바뀌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참는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위로함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가 막 아픈 일을 당할 때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위로라는 것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나간다 하는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씩 단계씩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느덧 성장을 했을 때에 예전에 그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살며시 작아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거나, 예전에 이렇게 큰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생겨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상을 보여줘가지고 답을 확 가르쳐줘 버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인내도 배우게 하고 위로가 뭔지도 배우게 하는 이런 일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요,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를 쳐다보게 되면은 힘든 것 같지가 않고 그에게서는 막 생명력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슬프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보면은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당첨금을 찾기까지 시간이 2개월이 걸려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면 방 한 개짜리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는 이러한 것을 내가 딱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2개월 후에는 내가 이것을 찾게 된다, 이런 날부터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슬프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이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나한테 월세 독촉을 한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이 로또를 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이것이요, 불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기쁨의 삶이 그에게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삶이 우리들한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들한테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인내의 속성, 어떠한 슬픔에도 내가 그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로가 나한테 있고 소망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러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멋있게 가꾸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최고의 이 작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이것이 된다는 그러한 된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불안한 삶이 정리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예. 안 될까봐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한테 부어주시는 것이죠. 뭐 했는데 조금 더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만 사방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참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뜻이 같도록 한다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왜 들어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변호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는 일을 할지라도,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변호하는 일, 이거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하나님이 서포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원하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한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 복음 전파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심야기도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우리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의식이 그들에게 확 차 있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7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기사와 이적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기사와 표적 그 자체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병 낫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까먹어버리고 여기만 우리가 신경을 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그래서 이룬 것이구나. 거기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라든지 나머지 7 집사들, 그 다음에 이 12 사도들, 이 사람들이요, 다 준비된 무슨 이 준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막 통달해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다 충만해서 준비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을 쏘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막 전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신약 성경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약 성경 있는데 구약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많이 알까? 웬만한 사람들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막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의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오시는데 어느 때 오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차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군데로 다 복음이 퍼져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게 교회일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이런 것이 교회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요, 그거는 사실 그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지 시대 상황이 좀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이지 복음 전하는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여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서 노방전도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의식으로 차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이런 의식이 안 차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말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내가 좀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면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좀 권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쟤한테 내가 이거 전하면은 쟤는 예수쟁이로 생각할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예 드러내놓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딱 알려버려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역사하고 내가 언제나 너희 편에 서겠다 하는 그 일을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높여가지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실제로 찬양 부르는 이런 것도 찬양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찬양 여기 위대한 찬양은 바로 이것이 이 위대한 찬양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받아주라. 옆에 그가 모자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좀 용납해주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야벳, 셈, 함, 야벳의 운명이 어느 때 갈리느냐면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을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누워있을 때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이 함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가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함이. 그랬더니 셈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이 사람 셋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함이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노홍수 이후에 질서는 어떤 질서냐?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완전히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지막 나온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지켜졌었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치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이 함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자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허물을 드러낸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곤란에 빠뜨린다거나 막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는요, 그게요 자기한테 손해예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의 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큰 질서 속에서 보면은요, 그의 삶이 힘든 삶으로, 실패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덕으로서 좀 덮어주라. 좀 법으로 따지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막 따져가지고 드러내지 말고 좀 덮어주라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할례의 추종자가 무슨 얘기인가? 할례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너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들이 가지는 거예요. 이 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의 증표. 하루에도 3번, 4번, 5번씩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증표로서 이것을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셨느냐면요,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의 수종자나 마찬가지죠. 할례의 수종을 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러한 수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서 있는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상 진짜 참 할례는 아닙니다. 참 할례는 아니고 여기는 모형의 할례죠.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무엇은 할례가 시작이 되느냐면요, 참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할례예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막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진짜 할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표가 마음속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버리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새기는 증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이 할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 줄 아느냐? 우리들한테 이와 같이 할례의 증표로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게 우리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할례자들이 진짜 참 할례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표로서 이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유대인들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러한 아브라함의 족속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요, 진짜 참 유대인은 육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할례의 증표가 있다 하는 것을 열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서부터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 구원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이 이와 같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리라. 성경의 기록 속에 열방들이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역시 이방인들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또 이사야도 기록했다. 이사야에 한번 복과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한테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또 뭐가 있느냐면 소망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생기느냐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망의 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로마 교인들이죠,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의 삶은 맑을 수밖에 없고 현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아무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소망의 속성이, 소망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서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펼쳐지고요.
세상에서 안 될 것이 없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 안 된다. 뭐 모자란다. 내 인생은 잘못될 것이다. 병들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성경 말씀입니다. 안 되면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진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현실을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상 기도하겠습니다.